예, 또 고 김기순 권사님 우리 천국 환송 예배와 하관 예배입니다. 장제에서는 하관 예배 어제 그제 잘 마쳤고 교우들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은혜롭게 잘 드렸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 참여하면서 저는 큰 아드님 어머니 추모사를 읽으면서 한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 어머니가 1914년생이시죠? 1914년. 이제 100세가 넘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4남 2녀를 두셨습니다. 근데 첫 아들이 학교에 처음 갈 때, 장남이 학교에 처음 갈 때, 보통 마음이 설레죠. 기쁘고. 여기 이렇게 수건 달아주고, 코 닦으라고. 그리고 이제 학교 보낼 때 얼마나 마음들이 설레요. 근데 이 어머니는 굉장히 심각해지시면서 그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때는 다 창씨 개명을 하고 일본 말을 쓰고 일본 이름으로 학교에 가야 될 때니까 그 아드님이 이경현이라고 그러세요. 근데 그 일본 말이 뭐였죠? 제가 잊어버렸는데 나카무라인가 뭐 아직 묻지마라가 그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엄마 말이 너는 나카무라가 아니고 이경현이다. 그 엄마가 그렇게 일러주더래요. 그 이제 뭐 7, 8살 됐겠죠. 처음 학교에 가는 아이한테 너는 이경현이다. 그리고 너가 이렇게 이제 학교 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내 나라 말로 공부하지 못하고 이게 남의 나라 말로 공부하는 학교에 보내게 돼서 미안하다. 엄마가 그러셨대요. 그 옛날 할머니 그분이 내가 한국인이다. 한국인으로 살아가라. 그걸 가르쳐 준 거죠.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게 기억이 나서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 또 하나는 6.25가 나서 피난을 하시는데 이 8 식구가 다 오기가 너무 크니까 두 아들을 할머니한테 맡겨두고 나머지 6 식구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서 정착해 살다가 전쟁통인데 이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러 간다는 거예요. 고향에. 그 사람들이 다 말려뗍니다. 그런데 가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데리러 전쟁 중에. 그런데 내가 갔다 오면 이제 걸어서 갔다 오시는데 한 20일이 걸릴 것이다. 20일 후에도 안 나타나면 죽은 줄로 알아라.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황해도 지역에 올라가셨는데 큰아들은 엄마를 기다렸대요. 엄마가 20일 때 오실까. 근데 안 오신다는 거야. 안 오셨어요. 근데 며칠 지나고 눈보라가 막 칠 때 동구 밖에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 오시라고. 포기하지 않고. 근데요, 두 아들을 데리고 한 24일인가 25일 만에 어머니가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대단하시죠? 그래서 참 그 어머니 참 나이 많으실 때 뵀으니까요. 100세 잔치에도 가 뵙고 그랬지만은 체구도 작으신데 항상 밝으세요. 그런데 어머니는 강하시구나. 그렇게 자손들을 키워내셨고. 근데 궁금한 거는 우리 이중현 장로님이 먼저 오신 아드님인지 나중에 오신 아드님인지 그걸 제가 여쭤보지를 못했어요. 장로님 먼저 오신 거죠? 네, 먼저 오셨고. 그러니까 아마 동생 두 분을 만나시게 된 거죠. 또 조사하시는 사모님이 계셨는데 그 사모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권사님이죠. 이 권사님은 뭐 다른 분처럼 그렇게 찬양을 잘하시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꿰뚫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기도를 뭐 많이 유창하게 하시는 할머니도 아니신데 이 할머니에게서는 이 권사님에게서는 예수의 성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조사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에게서는 예수님 같은 모습을 그 권사님에게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뭐 이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이제 당사자가 될 수도 있죠.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사람들이 조사를 할 때 정말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기억이 될까? 그렇죠? 사람들이 날 뭘 그리워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조사를 듣게 됐습니다. 또 우리 이인분 권사님도 이제 지난 수요일 하나님 부르셔서 소천하셨는데 우리 권사님도 참 아름다운 좋은 이미지들이 많으세요. 그 가운데 우리 이인분 권사님은 춘향이 이미지가 있습니다. 원래 별명도 춘향이었어요. 우리 장로님은 이도룡이시고, 근데 이 권사님이 이 진짜 초지일관, 그렇죠? 물론 남편도 장로님만 평생 섬겨 오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미국에 이민 와서요, 우리 교회만 섬기신 거예요. 그게 뭐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여러 형편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별명처럼 정말 성춘향 같으셨어요. 근데 또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소천하셨는데, 성도님들, 우리 이중현 장로님, 이혜정 장로님 기도 많이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더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장수하시고 몸된 교회에 또 우리 끝까지 충성하시고 섬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 제목을 세례 요한의 영성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영성.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나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본문에 있었죠.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사실 세례 요한이 뭐 그렇게 기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에겐 이런 기쁨이 있다. 친구의 기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 요한의 영성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서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요즘은 또 힘들다고 그러죠. 사회도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교회들도 물론 힘들다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그런 기쁨을 회복하며 그런 세례 요한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는 세례 요한은, 여러분, 남을 이해하고 남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남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예수님도 세례를 주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저 요단강에 있었던, 또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았던 저 사람이 세례를 주는데 우리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저리로 갑니다. 그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은 좀 세례 주는 게 자기 지금 잡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오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세례 받으려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는 손님이 다 저 가게로 갑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화도 나고 열불도 나죠. 그리고 아니, 나한테 세례 받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런데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줄지어가고 자기에게는 세례 받으러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럼 사람들은 다 화가 나겠죠. 그리고 이제 좀 비아냥거려야죠. 막 깎아내려야 되잖아요. 예수는 내 제자다. 내가 세례 준 사람이다. 내 6개월 동생이야. 뭐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인정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내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게 3장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받을 수가 없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 이야기예요. 인정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사역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하고 정말 세례 요한처럼 주님만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도요, 남에 대한 평가, 남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는 좀 싫고 원수같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거를 인정을 하자는 겁니다. 참 힘들겠죠. 어려울 거예요. 특히 요즘같이 권위자에 대해서 인정하고 성공한 사람, 때로는 잘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려운 세대에는 더 그렇죠. 남이 잘 되면요, 남이 성공한 것 꼭 인정하기보다는 비아냥거리는 마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기쁨도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또 남들에게 그런 또 비난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은, 물론 예수님이니까 다 알고 그렇게 존경을 했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웃이 그렇게 잘 된다면, 여러분, 내 가게에 오던 손님이 옆에 가게를 가도 열불 안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으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남을 칭찬하고, 그 집은 하나님이 복 받아서 하나님이 축복해서 저렇게 잘 되는구나, 그렇죠? 인정해주고, 그 사람은 그렇게 잘 돼서 좋은 직장 갖고, 그렇게 잘 돼서 자녀 손도 다 잘 되고, 그는 정말 남들보다 뭔가 이렇게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열매를 저렇게 거두게 하셨구나 하고 남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간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요, 나 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독불 장군이 없습니다.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요. 제가 이번 주간에요, 저 한국의 소방관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의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소방관들. 제가 소방관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데 저희 조카 하나가 간호사 하다가 간호사를 때려치고 한국 소방관에 지원했는데 합격을 했어요. 당당히 그래서 연수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소방관들이 의외로 평균 수명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소방관들의 평균 수명이 58.8세라는 거예요. 60이 안 돼요. 지금 다 70이 넘는데 58.8세, 59세 평균 연령이. 그리고 5사람 중에 1사람은 부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출동을 해가지고 진화하다가 뭐 부러지든지 뭐 화상을 입든지 5명 중에 1명. 그 다음에 순직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해마다 순직하는 거죠. 일하다가.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5년 통계를 내보니까 일을 하다가 순직한 소방관보다 그 후에 자살을 선택한 소방관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하는 소방관들이 이렇게 많았다. 근데 왜 그럴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기사를 통해서 한 2가지를 알게 됐는데, 하나는 소방관들도 불이 두려운 겁니다. 특히 산불, 여러분 막 건물에 불이 붙었을 때 그거 끌라고요, 옥상에 올라가고 고가 사다리 타고 막 그 뜨거운 불에 다 방화복은 입지만은 그 접근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이 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저 안에 사람이 있다면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여돼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두렵지만은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이 끝나고 나면은 허무하기도 하지만은 사람에게는 그 정신적인 그 트라우마죠. 이게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예요. 그 정신적인 외상 스트레스 장애, 이 증후군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 자체도 두렵지만은 또 출동해서 볼 때 막 희생당해 있는 사람들, 그 너무 참혹하고 끔찍한 현장을 자주 목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들, 정말 피해자들, 희생당한 사람들,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니까 일이 끝나고 와 있어도, 집에 와 있어도, 퇴근해 있어도, 이제 직장 이제 은퇴했어도 그것이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그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침에 나올 때 장미꽃 빨갛게 피어 있는 것 보면, 그렇게 하고 나온 사람하고 우리가 출근하다 사고가 나서 피해자들이 흘린 프리웨이에 빨간 피를 보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똑같이 직장에서 다른 빨간색을 봤다고 그럽시다. 빨간색을 탁 봤을 때 뭐가 연상이 되겠어요? 장미꽃을 보고 온 사람은 아름다운 이미지, 장미꽃의 형상이 내 내리 속에 새겨지지만 처참한 그런 현장에 피를 본 사람은 그 피가 난자한 그 현장이 자꾸 떠오르겠죠. 암 잊으려고 해도 그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직업이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증후군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힘든 직업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경찰관들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는 경찰관들 과잉 진압으로 뭐 비난의 대상이 되고도 있지만은 사실은 경찰관들은 우리 시민들을 보호해 주는 거죠. 평상시에 시민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딱지 떼는 줄 알고 오는 분들은 난폭 운전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안전 운전하는 분들은요, 폴리스들이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지 몰라요. 한번 막 졸음 운전하면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막 졸음 운전하고 막 갈짓자로 어떻게 왔다 갔다 했나 봐요. 근데 폴리스가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세워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똑바로 가보라고. 뭐 마약을 했는지 뭐 이렇게 조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지켜줍니다, 뒤에서. 사고 난 지역에 폴리스들이 뒤에서 지켜주고 있죠. 제2의 사고 막아주려고. 폴리스 차 보면 사람들 다 서행하니까 지켜주는 거예요. 밤새도록, 여러분, 우리는 잠잤지만은 사실은 경찰관들은 자기 순번대로 다 순찰을 돕니다. 순찰을 돌아서 범죄를 방지해주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 안전하게 온 거죠. 도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 운전하고 온 것은, 그런 난폭 운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막 역주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실은 지켜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군인도 말할 것도 없죠. 군인들도 나라를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자기들의 직업이 뭐가 됐든 어떻게 해서 선택을 했던 여러분 이 경찰관들이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물론 아는 분들의 은혜도 있죠. 부모님, 선생님, 은사, 뭐 교육자, 교우들 서로 이렇게 우리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아는 분들도 있고 그 은혜도 알면 살아가야죠.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가 서로 많이 돕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렇죠. 도미니카 갔다 올 때도 마이애미에 갇혀서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 뭐 예약을 하고 미리 좀 여행지는 알아보지만은 어떤 사람이요 아무리 오지랖이 넓고 뭐 관심이 많다고 그래도 자기가 비행기 예약을 하고 그 비행기를 운항을 할 조종사가 누구냐, 기장이 누구냐 그것까지 조사하고 그 사람의 성품, 비행 경력 그거 다 따져보고 비행기 결정하는 사람은 내가 아직까지 못 봤어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한 번 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 믿고 자기 몸뚱이를 맡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도 자고 책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평안하게.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걸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의 도움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그물망처럼 엮여서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 많은 사람들의 노고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남 때문에 내가 여기 이 자리까지 와 있구나 하는 걸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마음의 기쁨도 회복되고 주님도 원하시는 마음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그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은사 주어서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마음, 이것이 첫 번째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았어요. 여기 28절에도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가 나를 똑바로 알아서 똑바로 증거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선생님 저들에게로 다 갑니다. 예수에게로 사람들이 다 갑니다. 그럴 때에 나는 누구라고 그랬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랬죠. 우리 1장에서 할 때 했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뿐만이 아니죠.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에 앞서서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요 그를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나인 것을 너희들이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두 번째로 나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도미니카에서 선교지 탐방하고 연장 교육을 할 때 첫째 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료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그 전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요한복음 강의하면서요 세례 요한에서 증거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목사는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이 모델이고 세례 요한의 영성을 가져야 되겠다. 세례 요한처럼 목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가 예수가 아니다. 목사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죠? 목사가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목사가 너무 그리스도인 양 하나님인 양 그렇게 행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인간이고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있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는 아니라고만 그러죠.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었으니까. 자신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세워주는 사람이 되자. 그럼 너는 뭐냐? 세례 요한이 자신을 소개할 때 누구라고 소개해달라 그랬어요? 나는 소리로다 그랬습니다. 소리라는 건 나팔 소리예요. 내가 나팔 불면 뒤에 임금님이 행차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내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 알리는 나팔 수역할만 하자. 그러면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목회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행차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되면 그게 진짜 목회자 갈 일 아닌가. 그래서 세례 요한이야말로 진짜 목회자의 모델이고 목회자의 영성이다. 그리고는 세상 죄를 지고 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그 앞에서는 나는 노예도 아니다. 신들매도 감당 못하겠다. 그 대신에 그의 사역은 정확하게 설명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 예수 소개해 주는 거. 그게 목회자가 할 일이다. 이렇게 전했는데 오늘 두 번째 또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이 말이야. 목회자냐. 자, 내가 권사다, 장로다, 직분을 받았어요. 내가 경찰관이다, 내가 군인이다.
소방관이다. 그 사명감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왜 일하느냐? 월급 받고 하지만 왜 일을 하느냐? 그 사명감으로 하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이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멋지게 일하는 사람들, 처칠 수상 이야기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만화로 이렇게 잘 돼 있어서 목회 칼럼에도 카피를 해봤습니다. 경호원 없이 그 운전자하고 둘이서 급하게 강요회의에 가던 차가 영국 경찰, 교통경찰한테 걸렸어요. 신분증 제시하시고 차 옆에 대십시오. 딱 그러니까 운전사가 그러죠. 내 뒤에 타신 분이 수상이시다. 강요회의에 지금 시간이 임박한데 빨리 가야 된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그래요. 법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수상이고 누구고 하여튼 교통 위반했으니까 면허증 주십시오. 우리 식으로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서 딱지를 끊었습니다. 근데 뒤에 앉아있던 수상 보니까 그래도 처칠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누군지 아냐 뭐 이러면서 막 가자고 그랬을 텐데 그걸 다 보더니 그 다음 날 경찰청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사람을 찾아내서 특진시켜라.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자기 일에 충실하고 법을 지키는 경관이 있다니 참 자랑스럽다. 그 사람 특진시켜라. 그랬더니 경찰청장이 또 뭐라 그래요? 과속 위반 딱지를 뗐다고 특진시키는 법규는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딱지 띈 게 뭘 그렇게 잘했다고 그걸 특진을 시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외, 뭐 특례 이런 거 다 인정 안 하는 예죠. 잘못했으면 수당도 떼고 그 다음에 그거 뗐으면 일반 뭐 다 누구나 떼는 거죠. 그걸 또 뭐 특진시키고 그럴 필요도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선진 사회의 모습입니다. 성숙된 시민 의식이죠. 성숙된 의식. 우리 같으면요, 내가 기업 회장이면 막 조폭들 불러가지고 막 자기 아들 보복시켜주고 그래요. 그죠? 우리 아들을 때리냐고. 근데 성숙된 사람들은 한 걸음 뒤에서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잘못된 일인가? 우리가 고쳐야 될 일인가? 이게 잘했다면 칭찬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내 맡은 일, 나를 알고 내 맡은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일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비굴할 필요도 없어요. 좀 뭐 조금 버는 사람도 있고 많이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시간당 한 10불 받는 분도 있고 뭐 한 20불 받는 분도 있고 한 100불 받는 분도 있어요. 더 많은 분도 있어요. 근데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벌면요, 나는 조금만 필요한가 보다. 그 조금만 벌어도 안 굶어요. 그러니까 함께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 대신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주신 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맡기신 일이다. 당당하게 하면 되죠. 뭐 한 일이 없거든, 뭐 내일에 누가 방해가 되든, 뭐 수상이 걸리면 딱지 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굴하지 말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줬냐면은, 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과대 보상 심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과대 보상 심리. 뭘 조그만 걸 하면은 큰 상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특진 사례를 찾아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좀 진급하고 출세하고 싶은데. 그러나 내가 할 일 하면 되잖아요. 내가 할 일 하고 내 페이 받고, 그래서 내가 최선을 또 다하고 그러면 되지. 거기서요 뭐 남달리 남의 위에 올라가서 내가 더 빨리 승진하고 특진하고 그런 걸 기대하고 보상 심리가 있으니까 그게 안 이루어질 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하는 일을 하면서도 만족이 없어요. 또 그렇게 한돌 치는 아이들 때문에 전체가 또 피곤해집니다.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요,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껴요. 자기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좌절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근데 세례요한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 앞에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하는 거고, 나는 하나님께 이 능력 받아서 그 예비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거죠. 다 하나님이 날 쓰시니까.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더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환경 탓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람개비 있죠? 이렇게 돌아가는 바람개비. 바람이 안 불어요. 그런데 바람개비를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카네기라면 아셨는데 여러분 우리 카네기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바람개비가 돌아갈까요? 예? 예. 카네기보다 나으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하면 바람개비가 돌아가느냐? 예, 내가 뛰면 돼요. 내가 뛰면 바람개비가 바람이 없어도 돌아간다. 카네기가 이야기했다는데 여러분 뭐 진리는 간단한 거죠. 바람이 안 불면 내가 달리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나 처지 너무 핑계 대지 마시고 내가 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바람개비를 돌리고 여러분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가 내가 달리면 바람이 일어난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난다. 이게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함께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달리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 달리는 사람과 함께 달리는 겁니다. 그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평화와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이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기쁨이 있었고 여인이 난 자 중에 큰 자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랑이 신부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신부 등장을 할 때 신랑이 가서 맞이하죠. 그런데 신랑이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서 나는 친구예요. 신랑의 친구니까 이 신랑의 친구가 신랑이 그 예쁜 신부를 맞이하면서 기뻐할 때 나는 친구로서도 기쁘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나보다 더 이쁜 색시를 친구가 아내로 맞이하면서 결혼식을 잘하면 배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에요. 정말 좋아해야죠. 나는 들러리예요. 그냥 나는 들러리로서 기뻐하는 거예요. 신부를 맞이하는 것은 신랑이다. 그러니까 나는 신부가 맞이할 신랑이 아니고 나는 들러리다. 나는 친구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정말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많이 몰려가고 그 예수가 막 잘되고 그럴 때 나는 예수의 친구로서 나도 기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안 그렇죠. 이 세상은 경쟁입니다. 알게 모르게 경쟁을 하고 가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세례 요한의 마음이 필요하겠죠. 장가는 신랑이 가는 것이고 나는 들러리다. 책은담도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남의 조그만 허물을 꾸짖지 말고 남의 비밀을 드러내지 말며 남의 지난날 잘못을 생각하지 마라. 이 세 가지는 가히 덕을 기르며 또한 해로움을 멀리할 것이다. 세 가지예요. 남의 허물을 꾸짖지 말고 남의 비밀을 드러내지 말고 남의 지난 잘못을 생각하지 않으면 세 가지만 하면 최소한 나에게는 덕이 생기고 해로움을 피하게 해줄 것이다. 해로움을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친구가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친구가 있는가? 여러분 나는 망해도 친구가 잘 되기를, 나는 아파도 친구는 건강하기를, 그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그런 친구를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죠. 내가 정말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나는 아파도 친구가 건강하기를, 나는 실직해도 친구는 직장에 계속 남아있기를. 그런 친구 관계가 있다면 진짜 친구죠. 그런데 그런 친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친구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기쁨이었어요. 그걸 예수님에게 적용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나는 들러리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일에 예수님이 기뻐하면 나는 오케이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조돼서 들러리로만 서도 나는 기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도 친구도 이웃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참 기쁨.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름방에서 돈을 따면 나는 기쁜데 그 노름방에서 슬피 울며 탄식하는 친구가 생기겠죠. 돈을 다 잃어버린 친구. 내가 홈런을 치면 내 팬들과 우리 동료들이 막 환호합니다. 들어오면 막 하이파이를 해주고 반겨줘요. 그러나 그 홈런 때문에 그라운드에서 주저앉는 투수도 있어요. 때로는 들어오라 그러면요 모자 벗고 들어와야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은 다 상대적입니다. 내가 기쁘면 상대방이 슬플 수 있어요. 상대방의 희생이 내 기쁨이 돼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 세례 요한이 느낀 기쁨은 뭐냐? 그는 흥하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 할 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더 원하고 기뻐할 때 정말 내게 누리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예요. 그거는 정말 내가 친구 관계가 될 때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이웃이 더 잘 되면 좋겠어요. 부모로서는 그런 마음 갖죠. 자식이 잘 되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렇죠? 자식이 잘 되길 바라요. 그래서 아들이 더 낫다고 그러면요, 화 안 납니다. 자식이 더 낫네요 그러면 기뻐요. 자기 흉보는지도 모르고 기뻐요. 자식이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참 친구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절 말씀을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분은 더욱 커져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주님이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쉬운 번역입니다.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게 세례 요한의 자기 자신의 모습이요, 주님의 모습이요, 그거를 안 친구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자의 표현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사라져도 괜찮아 그 이야기예요. 그분이 점점 위대해지면 좋겠습니다. He must become more important, but I must become less important 그랬어요. more important, 예수가 more important, important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예수는 more important, 나는 less important, 나는 그렇게 중요한 역할,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아도 좋아요. 그 표현이죠.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그랬어요. 그가 increase, 그가 증가되고 커지고 나는 decrease. 근데 세례 요한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내게 오던 손님이 절로 다 가도 뭐 마음에 우라가 일어날 것도 없죠. 불평이 일어날 것도 없고 그가 잘 된다는데 내가 더 기쁨이 있고 그랬어요. 오늘 그런 마음이 우리가 안 들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게 살지 마십시오.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것도요 뭐 인터넷과 뭐 SNS에 많이 있는 글인데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어요. 우리 서로 힘들고 실제로 힘들고 또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여러분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셔서 우리 힘든 세상을 좀 이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칸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힘들게 살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은 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또 내일은 옵니다. 너무 힘들게 사지 마십시오.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 모든 것은 변해 갑니다. 오늘도 지구촌 어느 곳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재난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답니다. 단 하루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너무 힘들게 살지 마십시오.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늘 슬픈 날도 없습니다. 늘 기쁜 날도 없습니다. 하늘도 흐리다가 맑고 맑다가도 바람이 붑니다. 때로는 길이 보이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열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당장은 어렵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나고 나면 고통스럽고 힘든 날이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한 번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나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겉만 보지 말고 그들을 나처럼 바라보십시오. 행복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람들과 불행한 조건인데도 행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지,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그대가 살아만 있다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그대가 살아만 있다면 그것은 꿈입니다. 오지 않는 봄은 없습니다. 때로는 그대의 슬픔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일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해도 병든 자보다 낫고 죽어가는 자보다 병든 자가 낫습니다. 행복은 무엇을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대는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대가 걷지 못해도, 그대가 병들어도 살아있는 한 축복입니다. 그대의 가슴을 뛰게 하십시오. 살아있을 때 날개를 잃어보는 것은 축복입니다. 살아있을 때 건강을 잃어보는 것도 축복입니다.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그대는 은혜를 압니다. 걷지 못해도 뛸 것이고 뛰지 못해도 날 것입니다. 오늘 사는 것이 어렵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것만으로 이미 받았습니다.
그대 주위에 누군가를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행복합니다. 가장 큰 불행은 가진 것을 모르고 늘 밖에서 찾는 것입니다. 준 만큼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게 사랑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밭도 다가가서 보면 기대만큼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늘도 지구촌에서는 슬픈 소식들이 날아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들도 들려옵니다. 그대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줄인데요. 그대를 무덤으로 인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났어요. 그대를 무덤으로 인도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세례 요한처럼 첫째, 남을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두 번째, 자신을 이해하고, 그리고 세 번째, 친구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언젠가 여러분, 저와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하고 조사를 해줄 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예수의 성품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렇게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힘들다고 너무 힘든 타령만 하지 말고 내가 행복한 줄 알고 감사한 줄 알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도 이해하고 자신도 알고 우리 친구의 기쁨을 위해서, 신랑의 기쁨을 위해서, 신랑이 기뻐하면 되잖아요. 그 마음으로, 나는 들러리인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남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